네, 네. 다 아시는 사랑하시는 구절 원수를 사랑하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사랑할 수 있으면 왼수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신비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복음의 신비고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충만한 분은 저는 그렇게 읽었고 봤고 또 그렇게 믿고자 합니다. 제 마음엔 안 들어도요. 예. 진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상에서 결국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가 죽기 전에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7번의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버지 저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가 태어나실 때, 그가 세상에 나오실 때, 그가 세상에 다니실 때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끄셨고, 우리 저번 구절에서도 그랬고, 그의 몸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왔다. 그로부터 능력이 나왔다. 이런 구절을 읽었었죠. 그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었고,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하는 분이었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읽은 구절에 하나님이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말씀은 곧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결국 주의 성령과 발 맞출 때, 그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요, 예,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함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는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능력 가운데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번 옆으로 한번 이렇게 싹 보세요. 가까운 분 보세요. 멀리 보지 마시고요. 예. 사랑스러우세요? 그럼 원수가 아닌 거예요. 예, 원수가 아닌 거예요. 예, 원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사랑이 막 솟구치세요? 예, 예, 그럼 원수가 아닌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진짜 힘든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장난처럼 말씀드리지만요, 제 개인적인 심상입니다. 이건 제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딘 셔먼이라는 그 분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뭐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기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 어릴 때 맨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애 늙은이 같다고요. 뭐 좀 꿈도 있고 뭐 이렇게 활기차고 막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늙은이 같다, 좀 비하적인 표현은 죄송합니다. 늙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한계를 정하고, 이게 되겠어?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늙은 사람 같아? 한계가 어디 있어? 막 나가야지,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럴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미 딱 정해버리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변명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한계가 정해져 버립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길 바란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여져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는 자비한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기반은 가능하기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가능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안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의 노력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진리가 반석이 돼도 내가 거기서 둥둥 뛰어야죠. 그 진리를 믿어야죠.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그 진리가 나에게 빛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딪히지 않는 손바닥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 한쪽의 개신교 전통에 있어서 신인 협력 그러면 막 이렇게 몸소리 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단상에 올라서 여기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다. 비록 거기에 고민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실족할지언정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최소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신유, 치유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죠. 근데 신기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진짜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를 읽다 보니까 테레사 수녀님,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그 캘커타에 그렇게 그 사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봉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헌신하실 때 어떤 운막집에 갔는데 가난한 노인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운막집에 들어갔더니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당연히 아마도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아팠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냄새도 심하고 어지러워지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덮인 등잔이, 작은 등잔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등잔을 보고 물어본 거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다가 이 등잔이 이제 할아버지 이제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가 쌓였을까 물어봤더니 그 누워 있고 그렇게 그런 할아버지가 얘기하더랍니다. 손님이 오면 자기가 이렇게 등을 밝히던 그 등잔이라고. 근데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 등잔을 밝힐 일이 없다.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답니다. 제가 올게요. 그리고 본인이 오고 최대한 기회를 내서 또 본인이 오지 못하면 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다른 수녀님을 보내고 매일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가 혹은 다른 사람을 보냈답니다. 바로 죽을 것 같은 그 노인분이 2년을 더 사셨대요. 그리고 이야기했더랍니다. 당신이 밝혀준 그 불빛이 내 삶의 빛이었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그런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 빛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이거 백날 보셔도 성령이 안 해주시면 소용없어요. 그거 다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빛을 허락하셔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빛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진짜 사랑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예, 그 사랑이 분명히 일할 것을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알고 달려갔거든요. 제가 항상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전 요한복음 21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배신이죠. 배신하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부활한 주님 만났으면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정신 차릴만 하는데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를 기다리면서 그 새벽에 뭐 비싼 돔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작은 정어리 같은 고기들, 물고기 준비하고 그에게 그를 불러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막 달려가죠. 헤엄쳐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쭉 말씀하죠. 그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상처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진, 예수께로부터 멀어진,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마음에 용서가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달리하면요, 성령의 회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또한, 이건 강요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할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현명한 태도도 아니고, 그것은 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요. 여기 앞구절에서도요. 너희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당하고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너희가 욕을 먹고 우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도 문맥상으로도 1차적으로도 이것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박해받고 너희가 이유 없이 세상의 원수가 되고 세상이 너희의 재산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명을 그렇게 뺏어갈 때 너희는 그것을 원수라고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 분노가 너희를 태우게 하지 말고 너희는 주의 구원을, 주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의 모든 것을 상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고요. 꼭 뒤에 말은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칼빈도 루터도 그리고 다른 요한 웨슬리건, 존 웨슬리건, 조나단 에드워드건 유명하신 분 제가 이름 다 될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도 앞에 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강력하게 서 있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한쪽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그런 관계예요. 어느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에는 인간 예수님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고요.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한쪽의 얘기가 이렇게 결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을 것을 알기에 우리 삶을 성령과 함께 조정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면, 빛과 소금이 된다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마태복음에 얘기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너희를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요. 성숙해진 신앙을 얘기할 것이라고요.
뭐 성숙과 미성숙을 얘기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성숙과 미성숙이 구원을 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깊이 감화된 진리에 경도된 신앙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빼주세요. 자, 신앙의 길이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세요 말씀드리지만 참 죄송스럽습니다. 열심히 험한 길을 가셔야 하니까요. 그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은,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분은 소망이 서신 분이어야 돼요. 그가 나에게 상 주실 분이요. 나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가 나를 안아주실 것이요,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그곳은 그렇게 아무 아픔도 괴로움도 병도 없는 그곳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 소망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이 나를 끌어당길 때, 그렇게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딱 받치고 소망이 저기에 있고 그것이 막 작용할 때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역사하는 줄이라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막 드러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이 작동하여서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뭐 천주교스럽다.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 아까 왜 제가 정치 얘기를 뺐냐면요. 자, 그런 겁니다. 저는 좀 저도 이제 50인가요? 아니, 무서워요. 작년까지는 40대였으니까. 제 세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좌쪽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내려가선 해요. 위에선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악인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이 원수에 만일 그렇게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 이전 세대에게는 뭐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결단코 사과하지 않죠. 잘못된 일 분명히 했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회개도 은혜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희가 회개하면 제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경우 있죠, 예전에. 제가 막 분노에 타오를 때, 제가 막 좌절감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잠언에도 나오고요. 또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2장 거기에도 나오죠. 로마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도 외우기 쉬워요. 로마서 12장, 잠언 20장, 21절, 20절 고치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22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래 기억하고 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녹화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 보통 이 구절은 잘 사용 안 해요. 다른 구절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숯불을 얻는 얘기 있죠. 그거는 잠언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4장에.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구절도 있더라고요.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근데 시편 보면은 다윗이 맨날 원수가 봐달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3편 있죠. 원수의 아구창을 날려주시옵소서. 그의 턱뼈를 부숴주셨고. 예. 여기 우리 오늘 네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주라 이런 얘기 하죠. 예. 근데 이것은 진짜 예. 성령에 감도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관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 나에게는 원수지만 하나님에게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란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인식이 없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에게 그럴 수 없죠.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렇게 받을 거를 알고 꾸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나오죠. 거기에 칭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칭찬이란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되는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일반 죄인들도 다 서로 간에 좋아하면 좋아하고 잘 대해주면 잘 대해주는데 너희가 칭찬받으려면 너희는 그렇게 줄 수 없는 관계에서 할 수 없는 관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칭찬이란 말은 실제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근데 오해 있을까봐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칭찬으로 번역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고 싶으세요? 불가능한 걸 하세요. 은혜도 불가능한 거죠. 치유도, 기적도, 다른 우리 변화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9사람이 안 변해도 한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저에게는 이쪽으로 부정적으로 가면 안 변한 9사람만 기억나요. 그러나 변한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더욱더 은혜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요, 제가 괜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고른 거 아닙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요. 우리를 살렸고요. 그리고 내 왼수도 살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지극한 은혜에 경도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라고 강요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이러면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가 유튜브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이거나 간증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이 감호소라 그러죠. 교도소 가서 이렇게 교도관으로, 그리고 또 소장으로, 부소장으로 이렇게 쭉 근무하신 분인데요. 그분 이야기 중에 간증이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분 간증이.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그 사형 있죠. 한국에서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 28건의 사형을 그러니까 참관하신 거죠. 집행한 거기에 집행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아내 덕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 덕분에 예수를 믿고 한 9년간을 9년? 근데 성실한 분인가 봐요. 일단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교회가 그분 간증에 따르면 교회가 참 좋은 분들이래요. 그냥 집사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집사 해가지고 예, 자기도 사회생활 하듯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예, 교사도 하고 예,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았었대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면은 같이 잘 놀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자기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는 자기가 체인스모커의 폭탄주 공장장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 제가 절대 그런 말 하죠.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안 그러죠, 제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안 드시면 좋죠. 예, 그건 맞죠. 예. 그러나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그렇게 사회와 교회에 분리된 삶을 살으셨던 거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시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칭찬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붙어보면 이것은 양쪽에다 충실하지 못한 삶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보기에는 이쪽도 잘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나는 두 가지 다 열심히 한 줄 알았으나 두 가지 다 아니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가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왔대요. 예, 그러면서 회심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죄인들이 거기 청성감호소 있었답니다. 청성에서 유명하죠. 예, 그 잘못된 정책으로 탄생한 괴물 같은 곳이잖아요. 예, 인권 침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벌어졌던 곳이고 또한 죄인들이 악인들이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렇게 거기 있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판결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인간 이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다수래요. 그리고 거기 와서도 그렇게 상황도 열악하고 나갈 희망도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대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깨지니까 갑자기 이영철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간증에 나오니까 이영철이라고 그랬나? 이영철이라는 분이라고 그랬나? 그 분에 대한 그렇게 내가 막 그 전날 그렇게 두드려 팼던 게 엄청나게 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회심하고 가서 앞에서 내가 어제 미안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쭉 얘기하니까 그 죄수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어제 그 담배 피다가 그 담배 이렇게 걸리면 그거 안 되니까요. 그 담배니까. 그거 징벌받았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때렸다고는 얘기 안 하더래요. 또 때릴까봐. 그냥 제가 잘못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에 그런 생각이 뚝 들더래요. 내가 잠깐 무릎 꿇자. 근데 이건 제 표현입니다. 쪽팔리잖아요. 갑자기 무릎 꿇으려면. 그러니까 딱 그런 생각하셨대요. 3초만 꿇자. 그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싹 무릎을 꿇었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3초만 꿇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꿇고 환해지면서 빛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둘이 2, 30분을 울었대요. 2, 3분이 지나고 이 멍하니 있던 죄수가 같이 울기 시작해서 2, 30분을 같이 울고 딱 보니까 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수가 악인이 나름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좀 뒷얘기도 쫙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청동
청송교도소에서 감호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9개월간 1600명의 죄수가 회심했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 회심 이후 다시 실족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면 죄인을, 물론 그 원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죄인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너희 듣는 자들에게 제가 이 제목한 것들, 너희 듣는 자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자, 우는 자, 애통한 자,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했습니다. 너희에게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큰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웃음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너희를 통하여 전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복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 복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핏줄을 통하여, 그의 혈통을 통하여 결국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셨고 보이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죠. 예. 구원이 아직은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왔으나,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구원을 위하여 참으라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참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에레미야의 새 언약 말씀드릴 때, 에스겔서의 새 언약 말씀드릴 때, 에레미야 31장, 너희 그 고기 돌처럼 굳은 마음을 내가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요, 너에게 성령의 물을 뿌릴 것이다. 그 새 언약이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 표현이면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실패 가운데, 내가 새 사람 만들어 주겠다. 너희를. 너에게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 주겠다. 주님 안에, 주 안에 새로 태어난 우리. 부족한 것이 용납되고 변명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용기를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로님이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그 박효진 장로님이 아버님이 91세에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종갓집인데, 이 얘기도 재밌습니다. 아까 종갓집 얘기 빼먹었네. 부인 되는 분이 교회를 나갔었는데, 결혼하게 되면서, 종갓집이니까 1년에 제사를 41번 지낸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왔대요. 내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니 지옥 간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죄송해요. 그리고 그냥 시집 온 거예요. 사랑을 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동이 왔대요. 너는 나를 포기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려고 가가지고 이제 정기 예배는 못 다니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 매일 시장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소문나기는 그 며느리 너무 착해서 어떻게 부모님 그렇게 모시려고 매일 그렇게 장을 봐서
예, 이렇게 공양을 하냐고, 그 부모님 모시냐고. 너무 좋은 며느리라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 일부러 많이 안 사고 냉장고 사용 안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마을에 걸려가지고 뭐 그냥 이혼하니 많이 막 난리가 나서 남편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나 이혼 못한다. 대신 내가 어머니한테 설득한 거예요. 내가 같이 교회 가서 자기 부인 빼오겠다고요. 예. 그랬다가 이제 본인이 잡힌 거죠. 그렇죠? 예. 제가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제가 안 믿었는데 아니면은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 떠났는데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부르실 때 좋은 방법으로 부르시는 경우 잘 없죠. 제 말 표현에 따르면요. 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오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잖아요. 뭔 얘기 하려다가. 자.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아버님이 91살에 돌아가시는데 예. 그렇게 종갓집의 종손으로서 좀 상당히 한량 같은 삶을 사셨나 봐요. 좀 속을 많이 썩이셨나 봐요. 어머니를. 예. 그러니까 막 젊을 때는 막 2, 3개월 가면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한 번 나가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를 떨었겠죠. 예. 근데 70살 때부터 관계가 바뀌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님 91세잖아요. 어머님 1살 어리시대요. 그러니까 20년간 복수하신 거예요. 예. 내가 저 인간을 예. 그러면서 20년간 복수하시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죽음이 가까우시면서 아파진 거죠. 밥도 못 먹고 누워 있고 이러니까 예. 예. 막 이제 저 인간 누웠네 그러면서 고소하다고 막 그러시다가 예. 고소하다 그러시다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뭐 5일이 되고 한 10일째가 되니까 예. 내가 저 사람이 미안해지더래요. 저 사람한테. 처음에는 불쌍해지더래요. 밥도 못 먹고 이러다가 미안한 마음이 아니 왜 본인이 미안해? 내가 평생 고생시켜줬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예. 그러면서 옆에 있지도 않다가 예. 점점 그렇게 아픈 남편의 옆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 그러면서 38일째 되는 날 그러면서 뭐 그 전에도 이렇게 그런 얘기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러면서 예. 불쌍하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남편 옆에서 우셨대요. 예. 근데 38일째 되는 날 예. 38일째 되는 날 그렇게 그 가운데 내가 아버지한테 예.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신 거예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처음 얘기해 본 거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빛에 휩싸였던 것처럼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하는 그 순간 예. 이 좋은 사랑을 내 평생을 못 해본 게 너무 한이 되더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용서가 그렇게 그 긍휼함이 사랑을 피워낸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고백이 그 아버지가 웃는 모습으로 소천하실 수 있겠대요. 그래서 6남매가 그 돌아가셨을 때 6남매가 다 웃었답니다. 환하게. 무슨 장례집에서 이러시냐고. 기독일보요? 기독일보나 또 뭐 다른 그런 기독일보의 기사가 많이 공유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자비가 사랑함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죠. 그럼 우리 알죠.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은 그래도 90평생에 사랑하셨던 거죠. 그냥 말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왜 몰랐을까? 너무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하루의 사랑이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죠. 예.
그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